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부족한 순천 동명교회 귀한 재단에 불러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무슨 축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아주 좋은 교회가 아주 좋은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순천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교회가 순천 동명교회를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걸기대 개봉 박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래 이 순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순할 순자에 하늘천, 하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을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순천 고을을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아주 먼 곳으로부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고을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가도록, 그분들이 누굽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이 순천을 찾아온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입니다. 189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의 말기입니다. 안으로는 부정부패, 매관매직, 나라가 몹시 흔들리고 어려웠습니다.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구미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노했습니다. 그래서 내우의환, 안팎으로 나라가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리워서 이 순천 땅을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 팔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이 전라도 땅에는 어느 선교사들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라도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 해 동안 계속이 되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또 호열자, 이질, 장질부사 이런 조선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한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 전라도 땅에 얼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땅은 버림받은 땅이요 잊혀진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전라도 땅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전라도 선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서울에 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조선말을 배우는 훈련을 배웁니다. 2, 3년 동안이나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전주 땅으로 내려오는데 당나귀를 타고 오든지, 또 여자 선교사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가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전주 땅이 아시는 대로 내륙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가까운 군산 땅으로. 군산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까운 제물포에서 배를 타면은 빨리 오면 하루, 이틀 만에 당도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 지곡교회가 저의 고향교회입니다. 1907년에 이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저희 고조 할머님 때인데 이 어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금년에 111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손주까지 치면은 저희 집안은 지금 7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이 되겠습니다. 이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설교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이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확장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군산, 그리고 전라남도로 넘어왔습니다. 맨 먼저 찾아온 곳이 나주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전주, 전라남도의 나주, 이래서 전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주의 터줏대감 양반님네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이 나주 땅에 뿌리를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포가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에 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1906년이 됩니다. 매산등에다가 이분들이 선교 본부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 매산등, 여기에 저렇게 선교 본부들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이 매산등에 세 가지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분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맨 먼저 세운 교회가 순천중앙교회입니다. 1907년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세워진, 이전에 초가집이었고 기와집이었다가 이제 양옥집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그것이 1907년 저희 고향교회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순천중앙교회가 금년에 창립 111전을 맞았습니다. 순천중앙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해서 이 순천 동명교회, 또 순천제일교회, 순천의 여러 교회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두 번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1910년 매산동에 처음 세운 학교가 바로 이 매산학교입니다. 지금은 매산 중고등학교, 남자학교, 또 여자학교 이렇게 크게 발전했습니다만, 이렇게 매산학교는 당시에 서울의 숭실학교와 더불어서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가 숭실학교, 그리고 매산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환 목사님, 명문 매산 출신인 줄로 믿습니다. 매산 출신 아닌가요? 세 번째,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선교 목표가 있습니다. 전인구원이다. 그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처음 세운 병원이 알렉산 병원, 알렉산더 호스피탈이라는 그런 병원인데 저렇게 아주 큰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후신이 순천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는 순천기독진료소입니다. 아주 작아졌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아주 큰 그렇게 병원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당시엔 또 폐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폐병 걸렸다면 죽는 병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요즘 암과 같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결핵재활원도 이분들이 세웠습니다. 지금 저 건물이 바로 그것이고, 이 건물 지금도 아마 저 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 결핵, 폐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지난 월요일 밤, 그날이 방송의 날인데 MBC TV에서 MBC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순천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후손들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폐결핵 환자, 이 폐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것을 특집방송으로 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매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상했던 대로 면역력이 약했던 외국 선교사들, 특별히 여자 선교사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의 묘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그 뒷동산에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주에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동산에 저런 애국인 묘지 22분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한국전쟁 치르면서 여러 가지 군가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6.25를 치렀습니다마는 그때 어른들을 따라서 이런 군가 불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러면서 압록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아마 이 군가는 당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전라도 선교의 주제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생명을 이 땅에 그분들이 묻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94년 전봉준이 주도했던 통합농민혁명운동이 호남지방, 그러니까 지금 정읍, 고부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난리를 평정한다고 하는 그런 구실을 세워가지고 북쪽에서 청국이 쳐들어왔고 남쪽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선교가 어려운 이때에 난리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 선교본부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조선에 파송한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국 소환 명령이 내렸습니다. 전라도에 파송한 남장로교 선교사들 미국 본토로 돌아오라. 철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미국 본토 본부의 이 철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라도 선교를 위하여 최후의 한 명까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 성경의 에스더와 같은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전염병이 창궐하는 여름 한철, 이 전염병을 피해서 전라도 땅에서 가장 높은 산, 지리산에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기가 막히고 눈물 나는 그런 청원입니다. 전염병을 피해서 지리산으로 여름 한철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그 청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지리산의 노고단,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왕시로궁,
여기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피신했던 그러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노고단 쪽에 있는 유적입니다. 교회토입니다.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왕시루봉에 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또 선교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왕시로봉에 있는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에 남아 있는 이러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유적은 전염병이 창고라는 여름 한철 이 선교사님들이 전염병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 피난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전라도의 아주 강한 불교 세력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지리산 속에다가 호화 별장을 차려놓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유물들을 아예 없애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연판장을 돌리고 퇴물을 벌리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간신히 지금 폐쇄 조치는 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유물들이 있는 지리산 선교 유적, 이 산속은 접근 불가합니다. 접근할 수 없도록 금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유적이야말로 없애서는 안 될 우리 교회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또 고마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생명 피난처 아니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야 될 그런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길, 순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유행가는 이렇게 노래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어느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사랑의 그 절정,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주고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바친 살신성인 헌신적인 이 사랑, 목숨을 대신 바쳐준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천 사랑 이야기, 첫 번째 러브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 이것을 복음화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을 보통 25% 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일찍이 한 번도 주신 일이 없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난날 로마가 기독교 강성대국을 이뤘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강성대국을 이루는 데까지는 무려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10%를 넘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 이상입니다. 그것도 한 세기 100년 만에 이룩한 복음화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특별한 보너스요,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계교회가 주목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특별히 한국교회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 그것을 저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 우리 전라도 땅에 복음을 심어주심으로써 이 전라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 4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이 예수 믿는 25% 강이라고 하는 복음화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미국 남장로교 전라도 선교회 본부가 있었던 전주, 군산, 목포, 광주, 그리고 이 순천 땅, 현재 복음화율이 30%가 넘습니다. 저희 군사는 40%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남 지역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구,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화율, 예수 믿는 사람 8%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전라도에 30 내지 40%까지 해서 25% 강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고서저다. 경제적으로는 동쪽인 영남이 잘 살고 서쪽인 호남은 못 산다.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서고동저다. 서쪽의 호남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동쪽에 예수 믿는 사람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 들고 오셔서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전라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순교의 핏값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 그 씨앗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이 전라도 땅에서 교회가 왕성한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천 사랑의 길, 사랑의 이야기 두 번째 러브 스토리를 얘기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라북도 군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는 군산보다도 저희 고향보다도 순천이 더 좋습니다. 순천 사람이 참 좋습니다. 노란 사스를 순천 사람들이 입지 않았는데도 어쩐지 저는 순천 사람들이 좋더라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한예수기 장로의 총회신문 한국기독공보 편집국장과 사장을 역임하면서 한 10년 동안 총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 서울의 대학로에 제가 연구실을 냈습니다. 한국교회 인물연구소라고. 그래서 한국교회 인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손님 두 분이 저희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천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더러 순천에 좀 내려가서 저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무엇을 돕니까? 그랬더니 순천에 등대선교회라고 있대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선교단체래요. 이 선교단체의 회장님으로 좀 모시고 가고 싶다. 난데없는 뜻밖의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서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동쪽으로 향해서 나가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신 줄 믿고 서쪽으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서쪽으로 그 이후에 복음은 계속적으로 지구의 서쪽으로 그렇게 가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다시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교회가 부흥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극동, 우리나라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순천에서 오신 낯선 이 두 분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천에 따라와서 제가 등대선교회를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순천이 저에게는 전혀 낯선 도시이기 때문에 순천을 잘 아는 사람 한 분을 저한테 붙여주시면은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분이 누구냐 그러셔서 제가 기독공부 섬길 때 순천지사장님으로 아주 수고하셨고 일을 아주 잘하셨던, 그래서 함께 우리가 동역을 했던 순천지사장, 순천 동북교회의 김수웅 장로님이다. 이분을 등대선교회에 총무님으로 모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김수웅 장로님을 총무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등대선교회를 여러 해 동안 같이 섬겼습니다. 이 등대선교회는 순천 이 지역에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섬들. 그래서 무교회 지역, 농어촌, 특별히 섬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지원하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양성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선교단체가 등대선교회고, 무려 기록을 보니까 620개의 교회를 개척해 놓은 그러한 실적을 가진 선교회 단체가 바로 등대선교회입니다. 김수웅 장로님과 저는 등대선교회를 섬기면서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김 장로님이 꼭꼭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수흥 장로님이 오늘 장로님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김수흥 장로님한테 은혜로운 하모니카 연주 찬양을 좀 청해서 같이 나눠도 될까요? 예, 좋으시면 박수로. 장로님 빼지 마시고 성전이 하시는 대로 한 곡만 좀 부탁합니다. 박수 한 번 받으면 안 나옵니다. 세 번 받아야 됩니다. 김수흥 장로입니다. 제가 실은 이 자리에 좀 설 처지가 아닌데 목사님 제 멘토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모니카도 프로가 아니고 연주자가 아닌데 제가 취미로 해서 불었던 것이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찬송 385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사랑으로 봐주십시오. 예, 은혜롭습니까? 앵콜을 좀 해도 될까요? 앵콜 준비됐습니까? 뭐 옛날에도 잘했지만 더 잘하시네. 301장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섬겼던 이 등대 선교회, 여기 사진에 보시는 여기에 지금도 여기 이 도립병원 바로 앞에 지금 약국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건물입니다. 그 2층에 등대 선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1970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상당히 되지요. 누가 설립을 했냐면은 남장로교 선교사, 이 순천에서 한 30년을 선교했던 분인데 인휴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미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다를 그렇게 좋아했고 섬을 좋아했고, 그래서 농어촌, 무자립교회, 또 개척, 또 지원, 뭐 이렇게 섬마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천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분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효라고 우리 이름을 갖고 계시는 이분의 미국 본명은 휴즈 맥킨타이어 린튼, 이분이 성이 린튼입니다. 린튼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분이 선교사의 자녀로 한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하고 고향에 갔습니다. 군산에서 이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아십니다.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배유지 목사, 그러니까 유진 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또 이 인유 선교사의 또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인돈 선교사, 인씨라고 이제 우리나라 이름 성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인돈, 아들은 인효, 이렇게 됩니다. 그 인돈 선교사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특별히 대전에 가면은 지금 큰 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이 한남대학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사진 한남대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좀 목사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한남대학교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인돈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이분이 순천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인효 선교사가. 인애자라고 하는 미국분입니다. 이분하고 결혼을 해서 스라의 5남 1녀, 그러니까 6남매를 두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 유명한 순천의 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임요한 박사입니다. 예,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센터 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인요한 6남매 그 가정, 그리고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이 순천에서 자란 개구쟁이 인요한 박사, 바로 이분이 됩니다. 예, 그 등대 선교회를 창설하신 인요한 선교사의 그 아버지 인효 선교사가 14살 때 순천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일제히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를 다 내몰았습니다. 그때 강제 추방을 당해서 그 인유 선교사는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명문입니다. 신학교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신학교 그 가운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1950년 한국에서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에 이니우 선교사님이 해군 장교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6.25가 끝나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시 복교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 순천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천에서 선교할 때 늘 당시에 우리들이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검정 고무신의 미국 신사다. 이런 별명이 붙은 아주 소탈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섬마을 찾아다니면서 620개에 달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목회자 또 농촌 교회를 도왔습니다. 또 농촌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뻘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간척 사업을 해서 그래서 논을 만들어가지고 논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이런 일도 했는데 지금 광양 제철소 사진이 나옵니다마는 저 광양 제철소의 부지의 일부가 다시 당시에 인유 선교사가 개간했던 간척해서 만들었던 그 땅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30년 동안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농어촌을 도와줬습니다. 198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또 이 이니우 선교사가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 집차가 있죠. 이 집차의 뒤에 트레일러 거기에다가 섬마을에 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제목을 잔뜩 이렇게 싣고 바로 이 순천에서 저쪽 광양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분의 사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가를로 병원 있는 바로 그 근방에 이분의 지금 묘소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뒤에서 과속으로 달린 트럭이 이분이 몰고 가던 집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이분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옆에 논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급히 순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 이렇게 싣고 갔습니다마는 순천병원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손쓸 길이 없다고 광주의 큰 병원을 가보라. 그때 광주의 큰 병원이 기독병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이런 응급환자 싣고 갈 만한 앰뷸런스 구급차가 당시에 순천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택시를 겨우 잡아가지고 광주로 후송을 하는데 너무 출혈이 많아가지고 광주로 가는 동안에 이니성 목사님이 길바닥에서 그 차 속에서 그만이야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소원이 순천에 묻히기를 소원해서 지금 이게 인유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마는 순천에 묻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58살밖에 안 됩니다. 회갑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6.25 정난이 일어나니까 미 해군 장교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고 또 30여 년 동안 순천을 중심으로 해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6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무자리 농어촌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오셔서 평생을 그렇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농어촌 교회 개척을 하고 돕고 바로 이 옆에 이 고갯길이 김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먹뱅이째라고 그럽니다. 먹뱅이째. 지금은 아주 큰 고속도로 같이 행길이 났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좁은 산 고갯길, 상여집도 있었고 또 화장터도 있었고 꼬불꼬불한 그런 고갯길, 무서운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먹뱅이째에서 이분이 그만이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엘리트 목사님, 그랬는데 이 조선 땅에 와서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봉사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 사고사로 그것도 객사를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그분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듭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겸허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순천 사랑의 길,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분 기억하시죠? 예. 이분이 바로 검정 고무신 신고 30년 동안 순천을 중심으로 그렇게 애쓰시다가 이 먹뱅이째에서 돌아가신 순교나 다름이 없는 그 인휴 선교사 6남매 중에 막내 인요한 박사입니다. 지금 신천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객사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쉽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렇게 의사인데
당시에는 이분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의학도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의사였더라면 아버지를 좀 직접 치료를 했을 텐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순천에 당시에 앰뷸런스 구급차가 한 대만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아버지를 광주로 급히 좀 이송해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저런 아쉬운 마음이 이 인요한 박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따랐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장례 비용을 아껴가지고 앰뷸런스를 만들자. 앰뷸런스를 갖추자. 순천에다가. 그래서 미국에서 사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앰뷸런스는 너무나 커가지고 순천의 좁은 길, 이 논두렁 길까지 가야 되는 이 길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앰뷸런스, 특별히 순천형 앰뷸런스를 직접 만들자. 그래서 막내 아들 인요한에게 이 책임을 맡겼습니다. 인요한 박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급작스런 죽음이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곧 한국형, 아니 순천형 앰뷸런스 119 구급차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 사진이 바로 이분들이 만든 순천형 구급차 앰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천형 앰뷸런스 구급차는 인유 선교사님 목숨하고 생명하고 바꾼 사랑의 고귀하고 값진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이 고귀한 열매를 순천 소방서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소방서가 당시에 전국적으로 맨 먼저 앰뷸런스 구급차를 갖추게 된 그런 유명한 소방서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이름이 날려있는 소방서로 그렇게 날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놀랍습니다. 이 순천형 앰뷸런스는 순천에만 머무를 수 없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확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까지 이 앰뷸런스가 굴러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폐병입니다. 결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북한을 돕자.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단체를 결국 만들게 되는데, 이 인요한 선교사가 유명한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책 혹시 보셨습니까?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여기 서문에 이런 거 있습니다. 푸른 눈의 전라도 토백이 의사가 쓴 4대를 이어가는 한국사랑 이야기. 한국사랑이라기보다는
전라도 사랑이에요. 전라도 사랑이라기보다는 순천 사랑 이야기가 이 책입니다. 이 책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락없이 전라도 사람이 된 것이나 지리산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멀리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 땅을 밟은 내 증조 외할아버지 유진벨 목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유진벨, 배유진 목사의 딸과 결혼한 친할아버지 윌리엄 린턴 인돈 한남대학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내 아버지 휴 린턴 이녀 검정 고무신의 미국 신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나 임요한으로 이어진다. 그 임요한의 형제들이 유진벨 재단이라는 유진벨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북한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에 임요한의 둘째 형이 되는 인세반 박사를 회장으로 모시고 지금 아주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아버지 때에 이 순천 땅에서 섬마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선교의 연장선상 확대판, 이것이 북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북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지난 월요일 밤 MBC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걸 특집으로 1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쌀과 옥수수, 식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을 보내고 있고 의료기구 또 장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북한을 함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유진벨은 이분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메 산골에까지 가서 특별히 폐병 걸린 사람들 지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조상들이 이 전라도 땅에서 전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을 이분들 후손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연 선교사 간증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듣겠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까지도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곳곳을 17번 다녀오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북한 어디를 가나 텅텅 비어있는 창고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목격한다면 퍼주기라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인요한 선교사의 그런 간증입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잘 사는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에서 공부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분들이 복음 들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땅, 이 전라도에 와서 잊혀진 땅, 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이 특별히 순천 사람들에게 4대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인요한 박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징그러울 만큼 전라도 사투리를 잘 씁니다. 전라도 사투리라고 보다는
순천 사투리를 그렇게 잘 구사를 합니다.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객사하고 사고사한 그 아버지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인요한 박사, 지금 이분은 이진아라고 하는 한국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같이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가문은 지금 5대째 한국을 위해서 한국 땅에 남아 있어서 지금 선교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예. 그 원더우드 가문이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분들은 4대까지 일을 했습니다. 5대까지 일을 하는 가문은 지금 이 린턴 가문, 이 가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여 년 전 기근과 질병과 난리로 인해 아무도 우리 전라도 땅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시절,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버림받은 땅, 잊혀진 사람들, 우리 전라도 땅, 전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와 복음과 함께 학교를 세워서 무지몽매한 우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특별히 인유 선교사,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바쳐줬습니다. 그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인요한 선교사가 가족들과 더불어 5대째, 이제는 선교의 지경을 넓혀서 북한 땅에 가서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모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5대째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천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과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선교신학자들은 이 시대의 땅끝을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천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선교사들,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 땅끝 북한에 가서 그렇게 선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사랑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잠잠히 가슴으로 새기시고,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